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모든 만물, 영적 존재나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 존재가 다 만물이 만유가 있는데 어떻게 유일하시다 하느냐. 유일하시다는 것은 딱 홀로 한 분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 모든 만물이 빛의 천사들이나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 어둠의 영들이나 또 우리 사람이나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공중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모든 만들, 별들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창조가 되었는데 그 창조된 것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처음에 시작이 있다는 뜻이죠. 그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실 유일하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왜 모든 만물이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천국도 뭐 천사도 다 창조되었는데 그러면 그 창조된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이전에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도 창조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밖에 안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워낙에 가톨릭에서는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옛날부터 한국에는 그런 단어가 없는데 한국의 기독교가 만들어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요즘 와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말들이 사람들이 지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중에서 지어낸 말 중에 하나가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분, 그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원 전부터는 하나님은 사실 유일하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홀로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지으셨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뭔가를 우리가 높이고 싶을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못하고 나쁜 것을 막 이렇게 피하고 싶고 꺼리고 싶고 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아주 형편없는 것을 사람들은 또 무시하기도 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실 때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더 신체가 더 건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멸시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막 존귀한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자기 일을 하실 때에 천하고 무능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의 명령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죠. 그때 아브라함이 간구합니다.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은 그 의인 50명을 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요, 그래서 10명까지 갔지 않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의인 때문에 산다라고 됐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꾸 몇 번을 이렇게 간구할 때 이 티끌 같은 나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보면은 자기 집에 자기가 먹고 키우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군대가 사병이라 그러죠. 사사로운 사자. 사병이 400명 있었다니까요. 오늘날에 아마 세계적인 부자도 자기 집에 군대 4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저 어디 제3세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진짜 하나의, 그래서 왕은 아니지만은 그때는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왕은, 국가는 큰 것을 말하니까 아직 큰 국가가 되기 전에 소규모가 그걸 족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브라함 그 당시에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밑에 사람들이 부자고 높았대. 그 중에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자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자기가 당연히 내가 최고지, 왜 사람들이 다 내 말에 명령에 복종하고 내가 뭐라고 하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살면서 또 나만큼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부유한 사람 별로 못 봤을 테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속으로 자기를 높였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못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아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신약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그냥 헛수고한 베드로의 아침에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좀 거리를 좀 띄우라. 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 기슭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시려고. 그래서 베드로의 그 배를 예수님이 마침 강대상 삼아서 앉으셔서 약간 이렇게 띄어서 설교를 다 마치고 나시고 난 후에 배에서 내리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명령을, 그 설교를 들었으니까 뭔가 감동받았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까지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3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가지는 자기도 동의했습니다. 예,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만 말씀대로 가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물고기 잡겠다는 말 안 했어요. 예. 그걸 아직 믿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바람에 자기 혼자서 그걸 못 끌어올리니까 같이 있던 동업자 야고보, 요한복 와라 같이 올리자. 그러고 난 후에 예수 앞에 딱 육지에 올라서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그랬습니다. 왜? 영광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무슨 세리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배 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예배지만은 예배 가면 참 좋은 이유가 주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을지라도 예배 가서 오직 예배 1시간 반 동안에 오직 주님께만 바라보게 되면은 저절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딱 나가니까 이를테면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왜냐? 주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사장님, 회장님 이런 말 듣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굉장히 항상 자기는 가장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 중에는 대통령님, 장관님도 있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 앞에 딱 나가니까 내가 주중에는 무슨 회장님, 내가 최고인데 예수 앞에 딱 나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교회 가서도 예배 중에도 내가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도 성전에 갈 때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성전 가는 것은 잘한 건데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인데 하나님에게까지 나가서도 이랬다 이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에헴이란 말하면 아마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볼 일이 없으니까. 아, 그러네요. 요즘 자꾸 제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네요. 요즘 젊은 사람, 한 20살 밑으로 된 사람들은 에헴이란 말 전혀 모를 거예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또 요즘 보니까 뭐, 과자가 보니까 상투 과자가 있더만요. 요즘 사람들 상투가 뭔지 전혀 몰라.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어릴 때는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다 계셨으니까 다 상투 털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담뱃대 긴 거 앉아요. 그거 다 봤거든요. 그 다음에 꼭 그 할아버지들은 꼭 행차하실 때 꼭 일어났다 하면 집 밖으로 나갈 때 꼭 뒷짐을 지고서 그 다음에 담뱃대 하나 물고서 에헤 일부러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그거 보고 흉내도 많이 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중에도 자기들이 어디 가도 왜 성경 보니까 상석이 안다고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거기서도 상석이니까 사실 세상에서 제일인 거죠. 그러다가 예수 앞에 나가서도 그러더란 거예요. 왜? 자기가 외모로 보니까 예수님은 풍채도 없어. 헛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 예수님 보니까 키도 뭐 크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냥 평무했던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외모가 그냥 보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뭐죠? 직업은 또 목수였다네. 그것도 또 갈릴리, 시골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서울의 어떤 것의 일이 아니라 더 시골 어떤 변방의 목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막 이렇게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이제 유대로 가셔가지고 침례를 주시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침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전에 증거하시던 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침례 요한한테로 왔다가 이제 다 예수한테로 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는데 성경 보면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처음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듣고 침례 요한을 따라서 예수께로 가서 예수의 사도가 되죠. 그가 예수께 가서 그 다음에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베드로 보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 예수께로 간 사람도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끝까지 침례 요한을 지키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의리가 참 있어가지고 침례 요한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좀 섭섭하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이 제일이었는데 이제 다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니까 우리 선생님이 제일이었는데 이제 예수가 최고같이 되니까 당연히 마음이 좀 이상해지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느꼈는데요.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어릴 때는 잠깐만 해도 그때는 공부가 쉬웠고 요즘 공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때는 초등학교 때 였죠. 국민학교를 했죠. 그때는 애들이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냥 놀고 집에 제대로 책도 못 사주는 애들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은 금방 1등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좌우간 그때 보니까 내가 1등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조금 더 많이 놀았네요. 그런데 시험 치니까 다른 애가 1등 하니까 마음이 아주 안 좋아지던데요. 내가 1등 했는데 그에 따라 그 달에 내가 너무 재미나게 실컷 놀고 난 후에 시험 쳤는데 성적이 여전히 내가 1등일 줄 알았는데 2등, 3등 하는 애가 1등이 딱 되니까 딱 발표하는데 아무개 1등 하는데 기분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2등 했는데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더라니까요. 제가 3등 하다가 2등 됐으면 기분 좋을 텐데 1등 하다가 2등 되니까 기분이 그렇게 안 좋더라니까요. 아직도 2등인데 그런데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니까 그러니까 9살짜리도 1등 하고 싶더란 거야. 2등 되니까 기분이 안 좋더란 거야. 그 다음에 그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자랑하잖아요. 너희 아빠는 뭐하고 우리 아빠는 뭐하는데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렇게 또 싸우잖아요. 우리가 서로 자기 아빠가 최고라고 싸우거든요. 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28절에 나오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한 것을 증거할 사람은 너희다. 너희가 내가 말하는 거 듣지 않았나.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 앞에서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 듣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가 워낙에 최고였는데 이제 예수님에게로 다 사람들의 관심이 저쪽으로 향하니까 마음이 섭섭하거나 허전하거나 시기 질투 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니까 마음이 섭섭하거나 시기 질투가 나야 되는데 기쁘더라고요. 이런 기쁨이 자기 속에 충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 보면 곳곳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기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유대에서는 선생님하고 최고였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보고 랍비여, 그전에 자기들이 항상 랍비였거든요. 랍비란 말은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바리새 파사 어디 가든지 다 선생님한테 이제 다 예수를 보고서 그렇게 하니까 막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시기 질투를 제일 많이 해야 한다면 침례 요한인데 요한의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니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혼인 잔치가 그걸 볼 때에 신랑의 친구가 너무 기쁘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하여 하리라 하니라. 예.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 뜻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예수는 반드시 흥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흥왕, 왕성 같은 단어입니다. 자라가다. 신약 성경에 자라가다, 흥왕하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더라. 그 다음에 자라가다, 성장하다, 흥하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는 갈수록 반드시 더 커지고 더 커져야 되고, 그러나 나는 더 갈수록 반드시 작아지고 작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야라는 말이 우리 발에되어 있잖아요. 그게 원어에 보면은 반드시 예수는 더 커져야 되고, 그래 나는 동시에,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 좋은 게 좋다고, 예수도 커지고 나도 커지면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마음속에는 진짜 마음속에 솔직히 말하자 그러면 아마 대부분 다 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도 커지고 나도 커지고 그건 제일 좋지. 예수도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믿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나도 동시에 더 커지는 거예요. 나도 나도 사람도 나도 그냥 아주 성공한 사람들, 나도 아주 높은 자리에 앉고 나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나도 무슨 세계 최고의 무슨 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대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나도 물질도 많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런데 믿은지 때가 오려면 히브리서에 보면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것은 남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게 뭐냐니 아직도 예수 믿는데도 나도 커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가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세베대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앞에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고보의 어머니니까 그 예수님의 육체로는 어머니 뿌리 같은데 그 앞에 절을 하고서 구할 때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하니까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나머지 열제자들이 막 그냥 뒤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많아 이랬든지 또 누가 크냐고 서로
예수님 제자 중에서 이제 12제자가 다른 것 가지고는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최고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12명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12명 내에서도 누가 크냐라고 다투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꼭 그런 거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자분들은 누가 더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하듯이 여자는 둘만 모여도 누가 더 이쁘냐, 남자는 둘만 모여도 누가 더 크냐. 어릴 때부터 맨날 싸우잖아요. 누가 더 세냐고 둘이서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고 괜히 때려보고 이러잖아요.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둘만 모여도 누가 더 세냐고요.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크냐요. 여자들은 누가 더 이쁘냐는 거지.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육체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 이 땅에, 당연히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자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독생자시니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고 그가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모르더란 거예요. 그 육신으로 온 예수를 눈에 보이면 다 믿고 다 구원받을 텐데, 육체를 보는, 외모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예수 앞에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더란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은 다 알고 예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당연히 귀신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예수를 다 아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때 사람들이 육체를 보는 그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인데 귀신들은 그걸 알아보고서 어느 때든지 예수 앞에 와서 딱 엎드리더란 거예요. 엎드려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세상에 지금도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 이방에도 모든 세상에도 어떤 미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한 형태로 다 귀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귀신이 이 미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주인이고 귀신이 오히려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 앞에 엎드리더란 거예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제가 다 100% 기억은 못하지만 귀신이 천사 앞에 엎드렸다는 구절은 없는 것 같은데. 귀신이 물론 천사를 이길 수는 없죠. 그런데 엎드렸다고는 별로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딱 공생에 시작하시니까 귀신이 어느 때든지 예수 앞에 엎드리더란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더란 거예요. 다 절한 건 아닌데요. 여러 경우에 예수 앞에 와서 절을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거의 예수님이 집 안에 있지만 주로 다 그냥 뭐 빈들이나 길에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많을 텐데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는 사람 예수를 한번 보려고 그랬고 뽕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를 만지려고 막 밀치고 이랬다고 나오는데 예수 앞에 절했다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 예수 앞에 그냥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절하고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그대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또 9장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어 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서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라.
이때 방장이라는 것은 방금이라는 뜻입니다. 내 딸이 금방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죽은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살겠습니다 할 때 예수 앞에 와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면요, 사람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 사도를 보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딱 고넬료 집안이니까, 고넬료라는 그 사람이 상당히 좀 잘 살고 이런 사람,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예수님이 특히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약에 사람이라면 막 병적질할 때 그러지 마, 나도 사람이야, 그냥 하나님이 부리는 종일 뿐이야, 이래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또 22장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장 나이가 많았을 때, 가장 영감이 충만할 때, 그럴 때 요한계시록을 주께서 다 또 기록했거든요. 그 맨 뒤에 보면은 그것을 다 보여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9절은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다 같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 모든 보고 나는데 너무 감동되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또 사도 요한이 이거 좀 창피한 거잖아요. 요거 싹 빼버리면 될 텐데. 사도 요한이 누구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라고 봐야 되는데 요거만 싹 빼면 되잖아요. 요거 10절만 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적어 놓았어요. 사도 요한이 좀 초기했다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지만 사도 요한이 가장 절정기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천사를 보면 그 앞에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를 항상 막 영광이 비치면 천사를 매일 보게 되면 그 사람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천사 숭배하며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천사 봤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여기에 내가 길 가는데 천사가 보여. 어떻게 그 앞에 엎드리지 않겠어요, 여기에.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쫙 나타나. 놀라죠. 자, 또 22장 보십니다. 성경 맨 끝 요한계시록 또 22장이죠. 22장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 경배 받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세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계속해서 그러셨는데 세 번째 천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은 내가 다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되었대. 그러니까 천사가 또 말해주는 거예요. 종들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로마 1장에 보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신성과 영광이 모든 만물에 다 보이게 돼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일부러 잊으려고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 앞에 절하다가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게 어떤 우상이 됐든지 간에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어떤 형상으로 돌로 또 아니면 나무로 뭐 깎았든지 간에 자고 그 앞에 다 절하는 거거든요. 절하는 거단 말이죠. 저 21살 때 예수 믿었는데 믿기 직전에 가장 친한 친구가 아주 그 집안이 불교에 아주 깊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그 모친이 거의 어떤 절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던 모양이다. 여러 가지 막 절에서는 헌금이라 하지 않고 시주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 제일 많아. 그런데 거기에 심부름을 간 바람에 저도 간다기를 따라가게 됐는데 내 친구가 굉장히 그때 책을 이미 20살도 되기 전에 책을 한 3,000권 읽었던 친구들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저도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저도 많이 나이 같은데도 제가 굉장히 많이 제가 실제로 제가 배웠거든요. 그렇게 똑똑해서 제가 속으로는 친구지만 제가 속으로 제가 존경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절간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스님인데 심부름 가기 전에 심부름 했는데 스님이 그랬나? 배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네. 배워라. 그러니까 대웅전에 들어가서 부처 그 상이 있잖아요. 상. 부처라는 그 불상 그 앞에 향을 펴놓고 절을 하면서 절을 한 번이 아니지 4번인가 작은 몇 번 하면서 제 옆에 서 있으니까 너도 같이 해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는 가만히 서 있기 친구니까 같이 있고 절은 하기 싫고 끝내고 나한테 나 왜 안 했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저게 부처냐 물어봤습니다. 아니다. 저게 부처냐 물어봤어. 아니다. 돌로 아니 쇠로 된 거죠. 부처면 내가 절한다. 그런데 저거 쇠뿐이지 않냐. 거기다 절을 왜 하니? 왜 저 앞에 왜 절을 하냐 말이지.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제가 속에서 존경했던 친구에 대한 것이 와락 다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책을 3,000권 읽고 말하면 청산유수요. 얼마나 웬만한 선생님보다 말을 더 잘하고 그렇게 머리에 든 게 똑똑했거든요. 그런데 그 똑똑한 게 돌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더란 거지. 절하고 나한테 또 손도 이렇게 올리더만 이렇게 하고 이게 왜 그래 아시는 분 계시네요. 절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손을 또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뭔가 받으라고 하는지 몰라도 아니 저게 있냐 그지. 저 그때 믿지 않을 때인데 우리 어머니도 열심히 하시길래 어머니 그게 살아 있냐고. 살아 있다면 어머니가 이렇게 빌면은 뭔가 응답을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살아 있는 게 확실하다면 나는 안 믿지만 내가 주변에 볼 때 우리 어머니만큼 이렇게 열심히 왜 새벽에 그 일어나가서 그 추운데 겨울에 가서도 우물이 밖에 있으니까 한 100m 가서 물을 떠와서 어쩌다 눈 떠보면 어머니가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남보다 떨치 가서 우물에 깨끗한 물 떠와가지고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서 그 추운 겨울에 4시면 항상 비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빌었으면 그게 살아있다면 뭔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지. 그때 어려서 믿지는 않았지만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 진짜 살아있냐? 있다면 나타나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가장 여자가 난 중에 제일 큰 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더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예수님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누구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뭐냐니.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 보십니다. 신약 성경. 자, 빌립보서 예. 1장을 보십니다. 1장 20절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는 것이니 21절까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예수를 했으면 그 뒤에 21절 23절에 보면은 나 죽어서 예수님께로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 가고 싶다. 예수와 함께 있을 욕망을 내가 있는데 내가 떠나게 되는 것보다 이 땅에 살아있으면은 자기가 도와주는 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세상 떠나서 죽음이 싫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니 지금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니 괴로움도 힘든 것도 억울한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생각하면 비참해서 못 삽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한계가 오거든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가는 곳곳마다 욕먹고 핍박당하고 굶주리고 이게 뭐냐는 거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자기는 오직 자기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뭐 욕먹든지 간에 목적은 자기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히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 자기 목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흥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마귀가 자기한테 예수님 보고도 경배하라고 할 정도니까 다 자기가 높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못 믿는 거 하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고 해요. 로마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이래 나온다고요. 오늘 이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이 내가 같은 교인보다 제가 솔직히 초신자 때는 그렇게 사실 했습니다. 이게 저는 학생 때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니까 처음에 그 모임 가니까 한 2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2, 3년 사이에 막 폭발적으로 부흥되니까요. 불과 몇 년 사이에 300명, 400명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다 20대 다 남녀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반은 여학생이니까 또 한창 때니까 당연히 여학생들 앞에서도 나도 조금 더 잘나 보이고 싶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200명 중에 내가 기도 1등 하고 싶더라니까요. 200명 중에 내가 기도 1등 하고 싶더라니까요. 다른 분들은 아니, 저는 자고 그랬습니다. 199명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는 그렇더라 이 말이야. 속에서 마음이 나 이 중에 기도 1등 하고 싶어. 또 제가 있던 그 모임 중에 거의 반 이상이 한국에서 최고라는 대학 학생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속에 내가 비록 학교는 안 되지만은 내가 믿음은 내가 1등 하리라. 이런 마음이 속에 꽉 아무도 모르지. 왜 그렇게 밤을 새운 물론 100%는 아니었습니다. 나도 저 앞에 간절히 구하려는 마음도 있는 더하기. 그러니까 100% 있으면 예수님과 멀리 나왔겠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 더하기. 나도 예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싶더라니까요. 했다면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 기도 제일 길게 하는 사람, 기도 제일 오래 하는 사람, 기도 제일 크게 하는 사람. 기도했다면 제 목소리가 제일 컸다니까요. 예수야! 맨날 제일 크게 부르짖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기가 질 정도로 기도가 제일 셌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 더하기 내가 이들보다 내가 더 커야 되겠더라는 거지. 전도, 성경 읽을 때도 서로 어느 날 간증하는데 나 벌써 성경 20도겠지? 그럼 빨리 가자. 빨리 가. 나는 30도 해야지. 너 50도 했대. 그래? 나는 60도 해야지.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뭐죠? 경쟁심리라고 하나요? 누가 헌금했다길래 나는 헌금 다 해. 집에까지 걸어가. 갔다 오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가 막혀. 아니, 집에까지 걸어갔다 왔다네. 헌금 다 하고. 이야, 아무 형제 대단해. 그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알려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니까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믿음 서로 주고받을 때 그랬다니까요. 우리 서로 이렇게 믿음이 좋지 않냐. 우리 평생 동안 이길 줄 알았다고요. 그때 서로 그렇게 보여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왜? 진짜 그 믿음이었다면 지금까지 평생 가고 있었겠지.
그런데 겉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속에서는 진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세월 지나니까 허지부지 되고, 근데 신기한 건요, 믿음은 좀 허지부지 되는데 그럼 자기도 허지부지 돼야 되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20대 때 예수 믿어서 은혜가 많이 받았다 칩시다. 그럼 충만하단 말이에요.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믿음이 내가 높아진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좀 세월 지나가니까 희미해지더란 거지. 그러면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은혜와 사랑도 세월 지나니까 희미해지는데,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왜 희미해지지 않나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은 믿으면서도 세월 지나갈수록 더 커지지 않냐 이 말.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왜 갈등이 있느냐? 왜 나를 몰라주냐 이 말이야. 나를 왜 저 사람이 장로고 나를 왜 장로를 안 시켜줘? 이런 거거든. 저 사람은 교구장인데 왜 나를 안 시켜줘? 이런 거. 교회에서도 서로 더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 일어나는 분란의 90%가 교인들끼리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거든, 그게. 오히려 성경 말씀에 나의 약한 것 자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예수 앞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왜 예수를 알아갈수록 자기는 아무것도,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란 거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보니까 나는 개바파다. 개바를 최고로 어떤 사람은 높이고, 나는 바울이 최고라고 봐. 아니 나는 아볼로 봐. 이 사람들이 아볼로, 개바, 바울을 그렇게 높이더란 거예요. 아니다. 예수밖에 없다. 아볼로도 개바도 아무것도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더욱더 갈수록 커져야 돼.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더 마음에 높아지면 예수 믿는 믿음이 당연히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 우리가 거룩하게 앞으로 갈수록 더 성화되어 가는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짧게 말하면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를 더 높이고 예수 이름을 더 의지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성장이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에게까지 범사에 참된 것하여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성장해라가 아니라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를 닮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신앙생활은, 신약은 이제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갈수록 오래 세월 지나가니까 희미하고 나이와 먹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거라고요. 그 사이에 어떤 때는 잘 될 때, 어떤 때는 욕먹을 때 있을 거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 목표는 오직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자라가라고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도 불신자들은 예수를 무시하잖아요. 신자들도 상당수는 예수를 능멸하고, 이단들은 예수는 실패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가 낮추려고 마귀가 그 짓 하거든요. 왜? 예수를 높이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게 되고 예수 앞에 엎드리면 그 사람이 다 구원과 영생과 복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때 예수를 항상 높이는데요. 그런데 어떤 날 솔직히 말하면 가장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딱 대고 눈물을 물 쏟듯 흘리면서 예수 앞에 주 예수여 나를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응답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본문에 아까 몇 번 나왔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 예수는 항상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응답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또 우리의 심령에서 내 삶에서 반드시 예수는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커지셔야 됩니다. 반대로 나는 반드시 작아져야 됩니다. 나는 갈수록 예수 앞에서 나는 더 작아지고 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가 더욱더 흥황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